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넘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당연히 다윗 당시의 사회 문화와 오늘 우리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 당시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말로써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 시편 12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입술로 저지르는 악한 언행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거짓말과 아첨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과 아첨을 서로 다른 것처럼 적어 놓았지만 결국 이 아첨도 거짓말의 일종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거짓말에 능숙한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5대 범죄 중에 가장 범죄율이 높은 것이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팀이 일생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알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세부터 77세의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연령에서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할까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연령대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거짓말을 하는 횟수는 2.19번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 거짓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악하고 거짓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주목하는 매우 중요한 초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거짓말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다윗은 2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개념에서 두 마음의 반대의 의미는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한 마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었다 라는 의미가 바로 한 마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된
반역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죄가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거짓말은 그저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반역의 마음, 바로 이것이 진짜 거짓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죄의 뿌리라는 것.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악과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것을 회개해야 할 죄로 인정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내 이익의 방도로 쓰고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상처 입히고 손해를 가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한 거짓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성 거짓말에 이미 내가 내성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거짓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뜻을 앞세우고 내 행복을 쫓을 때 결국 우리 인생은 수많은 거짓된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한마음 내어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늘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짓되고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우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100%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강조하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거짓의 찌꺼기나 불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에 대해 참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하신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입술인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솔직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고 스스로 다독이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종종 이 설교를 저의 칭찬과 인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여전히 떨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또 원래 사실보다 더 과장하거나 포장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스스로 전하는 말씀대로 제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저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는 일들도 여전히 지금 저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저의 존재의 약함과 거짓됨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니 얼마나 자괴감과 또한 부끄러움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설교를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저의 욕망과 야망이 죽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과 삶이 분리된 이 괴리가 조금이라도 더 좁혀져서 말씀대로 살고 또한 말씀대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과 삶과 인격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반대로 나의 거짓된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 거짓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끊어내고 진실한 말과 삶을 살아내는 것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그것은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죠. 낚시, 등산, 골프.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우니 힘드니 솔직히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100%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거짓된 나의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나의 거짓된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실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늘 반복하지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잠깐이고 그들은 그들의 거짓됨으로 인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우리가 추구할 바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닮은 진리의 사람, 진실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거짓됨을 보고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는 용기를 주시길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안식은 용서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시험받았다는 확신, 바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자신도 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서 자유하고 현재를 기쁘게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